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자기의 환경을 얼마나 은혜로 여기느냐, 여기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를 은혜로 아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이 안중에 없었고 형님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자기 집을 찾아왔는가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제위시켰습니다. 다윗은 양이나 치고, 그저 다윗은 약물이나 하면 됐지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차례로 모여있는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제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합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다윗은 그저 약물이나 하는 주제지 여기에 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시키지 아니했다는 말이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물이 하는 이 다윗은 그 주제가 어떻겠습니까? 그저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이며 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이며 별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제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으면 어찌 다윗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평생을 양치기로 살아야 할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인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 하나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적진 속으로 가게 만들어서 죽게 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기로 말하면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패륜적인 왕으로 오명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성군이 되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 훌륭한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도시의 이름을 삼고 거리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가 있고 또한 케네디 공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기에 있는 그 별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군이요, 가장 두드러진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했던들 다윗이 어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는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 다윗의 눈은 평범한 눈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과 분명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창조한 삼라만상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긍정적인 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보았고, 조약돌 하나가 뒹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새봄을 꿈꾸는 희망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새가 운다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새가 노래한다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모든 초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바람소리, 물소리,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모든 것이 다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아름다운 시가 거기서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에 절절 흐르고 있는 그 깊은 영감 있는 시를 보십시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던 그 셰익스피어가 시편을 읽으면서 야, 나도 다윗처럼 시를 써보았으면, 그게 셰익스피어의 탄식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시를 써보았으면. 이렇게 풀 한 포기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돌 하나 구르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노래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어찌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가슴 아픈 일만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얼마든지 노래가 되고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앞에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그 위기를 누가 건졌느냐? 다윗이 건지지 아니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목을 누가 쳤습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나라를 지켜내는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에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뒤를 쫓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악감정을 하나 갖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그런 가슴에 품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리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뽑았지만 다윗은 칼을 뽑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마침내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다 전사함으로 사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윗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절절 흘렸으면, 얼마나 눈물을 폭풍수처럼 흘렸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을 표현할 때에,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심상의 요가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문학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토록 그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맹숭맹숭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심상의 요가 뜨도록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다윗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장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안에 살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란 모름지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고통의 사슬을 묶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롭게 살지를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왜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는 것이 은혜의 장애입니다. 모든 마음을 넓혀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너무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묶여서 급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 때 우리는 매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그만큼 거리가 먼 차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판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바람난 아내 고멜을 지극히 사랑한 그의 남편 호세아가 있습니다. 아내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타락한 아내를, 시궁창에 빠져있는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고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만 생각하면 언제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비보셋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을 중심에 놓고 원수의 손자로도 볼 수 있고 친구의 아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생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친구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빼앗겼던 땅덩어리를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왕의 밥상에서 겸상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그 위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겸상해서 밥을 먹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불구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이제 요나단, 이미 죽은 사울의 손자,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바라보면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원수로 바라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바라보면 긍정이 되는 것이고 부정으로 바라보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고 내 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찾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원수와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 미운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도 그 미운 사람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념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를 두고 생각해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은혜를 아예 기념비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태어난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기념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